모든 성도님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저는 이렇게 항상 이 평화의 인사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샬롬은 평화, 평안, 평강으로 번역하는데요. 이 샬롬의 어원은 온전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나 전쟁이 없는 이 소극적인 평화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 간의 모든 관계가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인사를 나눌 때는요, 이 손을 들어서 흔들거나 손을 맞잡고 인사했다고 하는데요. 광야 한복판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손을 들어서 또 손을 잡고 내 손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멀리서 인사할 때도 나는 당신을 공격할 그런 적이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절박하고도 진실하게 그런 신뢰의 표현으로서 인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샬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주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성도님분들과 또 이웃 또 이 세상을 향한 샬롬의 인사를 건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범하고 위협하고 있고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순간 흔들렸던 민주주의와 평화를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진통의 시간을 겪고 있지요.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이 샬롬의 인사는 우리의 안위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나의 이웃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누리길 소망하는 이 거룩하고도 용기 있는 인사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이 임하기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날 인간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차가운 단어는 아마 손절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친구 관계를 그저 절교한다고 표현했는데요. 요즘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관계를 절교한다라고 해서 손절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이 손해가 되는지를 따지는 이 계산적인 태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유행하기 전에는 인맥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맥이야, 어떤 사람, 어떤 관계가 꼭 필요하고 잘 관리를 해야 돼라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내 주변에 필요한 내 이득을 위한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필요한 아주 유능한 능력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인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관계를 수단으로 삼는 인맥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그렇게 유혹만 당하지 않겠다는 이 손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언젠가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친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진 않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만나는 이 사람 자체, 이 존재가 좋아서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로 사귀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런 관계를 계산하고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 그 관계는 소원해지고 또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기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관계가 되어질 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평안함과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기가 어렵게 돼버리지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 사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그런 우리의 잘 정리된, 잘 나열된 소원을 그저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아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이 감옥에 갇힌 그날 밤 주님은 바울 사도에게 찾아오시고 그분을 향한 여정으로 이 바울 사도를 이끄시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밤에 우리의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다시금 나눠보고자 만나보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첫 주에 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다루는 설교를 했어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전의 내용을 복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은요, 자신들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을 종착지로 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초대교회가 시작한 이 뿌리이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지였는데요. 이 바울 일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또 이방 도시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선교 열매를 보아도요. 이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만의 민족적인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민족적인 하나님을 평생 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가 현실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요. 그동안의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 열매를 그런 선교 열매를 보고하고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는 즉 모든 민족을 향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물론 설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요. 이 바울은 이방인 교회 공동체로부터 받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이 공동체에게 이 화해의 선물로서 이 하나됨의 증거로서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단으로 배척당하고 핍박받는 신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받으면 막 이사가고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자기 평생 동안 살아온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고 차별당하니까 당연히 생계적인 것도 어려워진 것이죠. 서로 같이 일하고 그런 나눔을 나눴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 자발적으로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보았지만요. 그것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과 그리고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인 교회들 간의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선교 보고를 하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이 바울 일행은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 더불어 기독교의 본진, 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울 사도도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그래야 이후의 선교 활동에서도 뭐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더욱 힘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아서 사도권이라는, 이 사도는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사도냐, 이런 도전이, 뭐 이런 반대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바울 사도도 사도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이후의 사역도 조금 공식적으로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도 이루기 위해서 이 바울의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요, 이 이방인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그 구제 헌금을 무사히 전달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와 또 거기에서 섬기는 장로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면서 뜨겁게 환대받았습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보람과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유대인들의 오해, 자신은 율법을 되게 가볍게 여긴다, 이방인들을 많이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되려 율법의 어떤 구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믿음을 강조했거든요.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들어간 성전에서 이 바울 사도는 갑작스럽게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이 이방인인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같이 다니는 것을 다른 유대인들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입으로 잡으려고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을 데리고 이방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성전의 장소까지 바울이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거짓으로 선동을 해서 이 무리가 바울 사도를 붙잡고 아주 큰 폭력을, 정말 금기되는 일을 했으니까 사실 죽여야 하고 죽일 정도로 큰 죄거든요. 그것을 일으킨 것이죠. 그런 거짓으로 이루어진 선동이 먹혀들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내서 때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주둔하던 로마 군이 이 큰 소동을 보고요, 밀란이라도 일어났나, 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규모로 뭔가 일이 일어났나 하고 급히 출동했습니다. 그들은 일단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를 잡아다가 자신들의 군대 막사에 격리시켰는데요. 이 막상 바울 사도를 잡아놓고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로마 시민권자가 정식 재판 없이 폭행당하는 걸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해서 천부장이거든요. 그런 천부장은 도대체 유대인들이 무슨 이유로 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죽이려고 드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요, 이 다음 날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사네드린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음모를 꾸미면서까지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 입장에서는요, 이 예루살렘 내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이 바울 사도가 흔히 소위 말하는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믿더라도 기존의 성전 제사도 잘 참석하고 이 할례와 율법도 따르면서 여전히 유대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고 하는데 육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성전 제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지도층이 듣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경제, 정치, 종교,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이 성전 중심, 성전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신앙으로서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층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신들을 향한 그 근간이 되는 성전 신앙을 아주 근본적으로 바울 사도가 흔드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버려 둬도 저쪽 멀리 나가 있는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자객까지 보내면서까지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앞에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아주 열심으로 있었던 사람들 앞에 바울 사도가 결국에는 서게 됐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 지배하에 있었지만요, 어떤 종교적인 또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권을 허락받아서 그 안에서 자신들 안에서 재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사형 같은 중형이나 그런 것은 당연히 로마 제국의 그 허락을 받아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형 받는 내용도 자신들이 할 수 없고 빌라도 총독에게 찾아간 것이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제사장 1명과 의원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두개파 중심의 제사장 그룹, 그리고 바리새파 중심의 율법학자 그룹, 그리고 원로 그룹으로 나뉘어져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였죠. 특징이 있다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성전 권력을 꽉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나라를 반쯤 팔아먹으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을 다 누리는 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파 중심의 사람들은 대부분 평민이었고요. 유대 지역 마을 곳곳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두 파의 큰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고 따랐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뿐 아니라 예언서와 시편과 같은 성문서도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모세오경에 직접적으로 부활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천사나 영도 안 믿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활 신앙을 믿지 않았고요. 그에 반면에 바리새파는 예언서 뒷부분도 다 믿고 따랐기 때문에 부활 신앙도 기본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이런 신학적인 차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면서 대제사장과의 한 차례 이 언쟁이 있고 난 뒤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제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말을 두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들은 바울 사도를 보고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바울 사도를 두둔하기까지 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부활 교리를 말하고 있는 바울 사도까지 이단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두 파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 바울 사도를 찢어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곳이 험악해졌다고 성서는 당시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걸 지켜보던 로마 천부장은 로마 시민이 그렇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죽을까봐
이 군인들을 시켜서 자신들의 막사 안으로 피신시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전히 감옥에 갇힌 신세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요. 이 예루살렘에서의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로마를 향해서 이 선교를 계획하고 떠나려던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선교의 결과가 결국에는 좁은 감옥이라는 사실 앞에 이 바울의 밤은 무겁고 깊어만 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울이 가장 지치고 두려웠을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의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감옥 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바울의 상황을 바꾸시지 않고 바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주님은 바울을 향해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의 곁에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임재의 약속 선언입니다. 바울은 그 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두려웠던 것이겠죠. 그런 바울 사도에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훗날 바울 사도는 이 로마 시민으로서 공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로마의 보호 아래서 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으로 뒷장에서 이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바울에게 로마를 향해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날 밤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는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었겠지만요. 이 주님은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의 여정을 함께 하셨고 이끄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감옥에 찾아오시는 주님보다는 감옥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 있던 바울의 밤에 주님은 그의 곁으로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걸어갈 길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런 고민과 두려움 속에 홀로 있는 우리의 밤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 삼아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분명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생각하는데도 환경은 바뀌지 않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 그런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마스 머튼의 주님 안에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은 저의 영혼을 아십니다. 제 영혼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주님의 방식대로 그 일을 행하소서.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주님께로 저를 이끄소서. 당신의 순수한 사랑으로만 저를 채워주소서. 제가 주님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우소서. 그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제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우소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에는 실수도 없고 위험도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손 안에 머물러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의 곁에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 아닌 우리의 문제 속으로 찾아오시며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밤에도 당신의 곁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분,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